시간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두 군데를 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두 군데 볼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신약 385면 전후로 보시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한 목소리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신약 385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다 보면 꼭 들고 오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들고 오는 이 성경의 권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이 가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목회자는 다른 어떤 도서나 다른 어떤 이야기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강론하는 게 아니라 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주일학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권위가 있길래? 또한 우리가 왜 성경을 통해서 왜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2020년 마지막 날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어야 바른 교회요, 바른 성도이며 그리고 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의 말보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순종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들 가운데 성경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책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각 낸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조각을 내고 나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없고
그 조각낸 말씀만 있는 거죠. 칼만 있는 거죠. 것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본질은, 우리 인생의 본질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이 내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 히브리서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 신약 378면 22절로 25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부서뜨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묻혀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함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셔서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삶의 많은 모습도 다른 습관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강력한 말씀이고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교회요, 이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말씀을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진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진리.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여러분 반드시 인정하십시오.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찾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은 외쳤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찾은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진리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진리인가라는 것을 또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진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보면 처음에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성경은 누가 말씀하시는가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예요. 성경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사사로이 풀어서는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사로이 이것을 풀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사로이 푸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비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은 여러분 내가 세상 살이에 행복하는 방법, 성공하는 비결,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수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행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복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복이요 성공이요 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가 나타내시는 방법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했는데, 이 성경, 여러분, 성경은 1500년 이상 되는 그 기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뭐 66권이 만들어지는 제정됐을 때에는 70인을 통해서 이것을 추려내긴 했지만 성경이 기록된 것은 40여 명의 이름입니다. 시대별로 역사 속에서 늘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높고 낮음 이것 상관없이, 목동이고 의사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왕이라도 일반 서민이라도 정말 촌민이라도 하나님은 글을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과연 했는가라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 그리고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변하게 하신 거죠. 대언하게 하신 거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여러 명의 제사장들. 자, 예언자가 뭐죠? 예언자는 나에게 하신 그분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예언자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하고 계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이끌고 싶은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결과 모두가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지게 된 거죠. 그 외에 뭐 외경이라고 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외경 속에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시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를 통해 일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많은 역사들에 대해 기록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만 성경 66권을 제정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와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환상과 비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다윗의 환상, 이사야의 환상, 에스겔의 환상, 느헤미야의 환상, 여러분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환상과 비전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환상과 비전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자기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들에게 비유와 모형, 상징과 풍,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과 천사의 모습, 그리고 불타는 가시덤불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때로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우레 같은 소리로, 그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셨고 그 들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들과 서로 다른 기록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뜻을 어떤 것을 품으셨는지,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그 계획과 그 행함과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 풀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66권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결과의 산물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어미하고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철수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들은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그 영감을 통해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도 성경을 기록했던 그 사람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기도원 가서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언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또한 그 예언과 그 기도를 받는 것은 어떤 곳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의 기도원의 생각은 좀 달라요. 그냥 기도원만 가면 뭐든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듣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듣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2021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사실이에요. 요즘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두려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5인 이상 집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무려 상품권 10만 원. 저도 식당 돌아다니면서 좀 사진 좀 찍어가지고 신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식당을 갔더니 5명이 나와서 식당을 하던데 가족끼리 그거 찍어가지고 신고하면 1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말연시 짭짤할 것 같은데 그래야 될까요? 마치 누군가를 감시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하고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악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둘러 진쳐서 더 이상 신앙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바로 어제 수요일 예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VIP가 되어서 나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용한 과정을 우리는 감동 또는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inspiration, spirit, 영, 성령, 그 영을 내 안에 넣어주셔서 in spirit,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동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나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동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페로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움직이다라는 무브, 그리고 실려가다라고 말하는 뜻을 가진 carried alo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뭇잎 위에 마치 개미 한 마리가 그 강물에 실려가듯이 떠내려가듯이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잎이 그 위에서 이 개미 한 마리를 싣고 내려가는데 나뭇잎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물 위에 자신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이 나를 흐르게 하는 대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있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언어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가라 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께서 나를 흐르게 하시는 그 물결 속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감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동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에 생각이 들고 내가 원하는 뜻에 부합되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마음에 들려오면 이건 감동이 아닌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러면 난 하나님께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감동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 따라 내 모든 삶을 맡겨놓음을 통해서 성령이 물 흐르듯 어디로 흐르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감동입니다. 21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실려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마치 시냇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듯이 움직였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록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로서 당신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을 기록하도록 성령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하라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된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셰익스피어와 같은 문학가나 종교적 천재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성경은 고도로 발달된 인간의 성취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 두 사람만이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목자, 어부, 짐승을 기르는 목동, 고집센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성경을 기록해야만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교육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성경은 진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유일하신 방법이 바로 말씀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의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능력되는 성경, 자 여러분 2021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지난 2020년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살게 하고 승리케 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어떤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20년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살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이 나를 통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이 되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향산교회요 우리 향산의 모든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인간적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며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게 큰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승리케 하시고 코로나19 사태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들조차도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계시며 말씀만이 나에게 승리하는 비결을 주셨음을 믿고 이제 2021년도 이와 같은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도 은혜가 되며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